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던 시절보다 더 오래된 옛적의 깊은 산골짜기 굽이굽이 돌아가면 나오는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해가 늦게 뜨고 일찍 지는 곳이었는데 아침이면 산안개가 자욱하게 내려앉아 마을 전체가 마치 구름 속에 떠 있는 것처럼 신비로운 풍경을 자아내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산비탈을 일구어 밭농사를 짓거나 산나무를 캐며 소박하게 살아갔는데 그 중에서도 마을 어기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에는 효성이 지극하기로 소문난 처녀 달래가 병든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달래는 비록 가진 것은 없었지만 마음씨가 비단결처럼 곱고 부지런하여 마을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달래는 매일 새벽 닭이 태를 치며 울기도 전인 캄캄한 어둠 속에서 가장 먼저 눈을 뜨곤 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코끝을 찡하게 만들고 입김이 하얗게 서리는 날씨에도 그녀는 싫은 내색 한 번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부엌이라고 해봤자 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낡은 정지문과 그을음이 잔뜩 낀 아궁이가 전부였지만 달래에게는 어머니와 함께 살아가는 소중한 보금자리였습니다. 그녀는 익숙한 손길로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미리 불려놓은 쌀을 절구에 넣어 빻기 시작했습니다. 쿵쿵쿵 규칙적으로 울리는 절구 소리는 고요한 새벽 산골 마을을 깨우는 아침의 소리이자 달래의 하루를 시작하는 신성한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달래가 만드는 떡은 화려한 고명이 올라가거나 값비싼 재료를 쓴 것은 아니었지만 그 정성만큼은 세상 어느 산의 진미와도 바꿀 수 없는 깊은 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봄이면 산과 들을 쏘다니며 갓 돋아난 어린 쑥을 뜯어다가 향긋한 쑥떡을 만들었고 가을이면 팥을 삶아 으깨어 고물을 묻힌 시루떡을 쪄냈습니다. 쌀가루를 체에 곱게 내리는 과정부터 시루에 앉혀 쪄내는 순간까지 그녀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기에 떡에서는 만드는 사람의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달래는 떡을 찌는 동안 아궁이 앞에 쭈그리고 앉아 불을 조절하며 어머니의 병이 낫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젊은 시절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달래를 키우느라 모진 고생을 다한 탓에 몸져놓은 지가 벌써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기침이 끊이지 않고 거동조차 불편한 어머니를 볼 때마다 달래의 마음은 숯검정처럼 타들어갔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언제나 밝은 미소를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어머니가 걱정할까봐 힘든 내색은 감추고 오늘 떡을 많이 팔아 맛있는 반찬을 사오겠노라고 씩씩하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런 딸의 마음을 모를 리 없는 어머니는 앙상하게 마른 손으로 달래의 거친 손을 잡으며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인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그럴 때면 달래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더욱 굳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시루에서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구수한 떡 냄새가 집안 가득 퍼지면 어느새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달래는 갓 쪄낸 따끈따끈한 떡을 깨끗한 면포에 싸서 광주리에 차곡차곡 담았습니다. 떡이 식지 않도록 지프로 짠 덮개를 덮고 머리에 이면 묵직한 무게가 정수리를 짓눌렀지만 그녀는 그 무게조차 감사하게 여겼습니다. 이 떡을 팔아야 약값을 마련하고 끼니를 이을 수 있었기에 광주리의 무게는 곧 삶의 무게이자 희망의 무게였습니다. 달래는 방문을 열고 잠든 어머니의 머리맡에 물 한 그릇을 떠다 놓은 뒤 조용히 문을 닫고 집을 나섰습니다. 마을을 벗어나 장터로 가는 길은 십리가 넘는 험한 산길이었지만 달래는 익숙한 발걸음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길가에 핀 이름 모를 들꽃들이 아침 이슬을 머금고 반짝이며 그녀를 반겨주었고 숲속의 새들이 지저귀며 길동무가 되어 주었습니다. 때로는 산짐승이 나타날까 두렵기도 했지만 달래는 그때마다 마음속으로 노래를 흥얼거리며 두려움을 떨쳐냈습니다. 그녀의 노랫소리는
맑은 시냇물 소리와 어우러져 산골짜기에 은은하게 울려 퍼졌고 지나가던 나무꾼들도 잠시 일손을 멈추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곤 했습니다. 달래는 그렇게 매일 아침 자연과 호흡하며 장터로 향했습니다. 장터에 도착할 즈음이면 해는 이미 중천에 떠올라 세상이 환하게 밝아져 있었습니다. 읍내 장터는 각지에서 모여든 상인들과 물건을 사려는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왁자지껄한 소음과 흥정하는 소리, 맛있는 음식 냄새가 뒤섞여 활기가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달래는 장터 한 구석,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목에 자리를 잡고 떡 광주리를 내려놓았습니다. 비록 번듯한 가게도 아니고 비를 피할 천막 하나 없는 노점이었지만 달래는 자리를 깨끗이 쓸고 정돈하여 손님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녀의 소박한 좌판은 화려하지 않아도 단정하고 정갈하여 보는 이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했습니다. 달래가 자리를 펴자마자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주로 아침을 거르고 일터로 나가는 짐꾼이나 장사꾼들이었는데 그들은 달래의 떡 하나로 허기를 달래곤 했습니다. 달래 처녀, 오늘도 일찍 나왔구먼. 쑥떡 2개만 주게. 걸걸한 목소리의 짐꾼 아저씨가 동전을 내밀면 달래는 상냥한 목소리로 네, 어르신, 오늘 쑥이 아주 좋아요. 맛있게 드시고 힘내세요. 라며 떡을 건넸습니다. 그녀의 떡은 크기도 큼지막하고 쫄깃쫄깃하여 한 개만 먹어도 속이 든든했습니다. 무엇보다 떡 속에 담긴 달래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져 먹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훈훈하게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장터가 더욱 붐비기 시작할 무렵 저 멀리 산길에서 내려온 듯한 노스님 한 분이 장터 어귀에 나타났습니다. 낡고 해진 승복을 입고 대나무 삿갓을 눌러쓴 스님은 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오랜 수행으로 인해 얼굴은 검게 그을리고 주름이 깊게 패어 있었지만 두 눈만은 밤하늘의 별처럼 맑고 깊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탁발을 하러 나온 것인지 아니면 그저 세상을 구경하러 나온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장터의 소란스러움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평온한 기운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사람들 사이를 지나치며 무심한 듯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스님의 발길이 닿은 곳은 우연히도 달래가 떡을 팔고 있는 곳 맞은편이었습니다. 스님은 나무 그늘 아래 잠시 멈춰서서 땀을 식히며 장터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욕심에 눈이 멀어 서로 헐뜯고 싸우는 상인들, 물건 값을 깎으려고 실랑이를 벌이는 사람들,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스님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스님은 그들의 모습에서 인간의 번뇌와 욕망을 읽으며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다 스님의 시선이 문득 한 곳에 머물렀는데 바로 묵묵히 떡을 팔고 있는 달래였습니다. 소란스러운 주변과 달리 달래 주변만은 이상하리만치 차분하고 고요한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남루한 옷차림의 어린 거지 아이가 달래의 좌판 앞을 서성거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이는 배가 고픈지 떡 광주리를 쳐다보며 입맛을 다시고 있었지만 돈이 없는 듯 쭈뼛거리며 다가오지 못했습니다. 다른 상인들이라면 재수가 없다며 소금을 뿌리거나 쫓아냈을 테지만 달래는 아이를 발견하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손짓을 했습니다. 얘야, 이리 온. 배고프지? 달래는 팔다 남은 떡이 아니라 가장 크고 모양이 좋은 떡을 하나 집어 아이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돈은 괜찮아. 어서 먹으렴. 아이는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허겁지겁 떡을 받아먹고는 고맙다는 인사를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나무 그늘 아래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노스님은 순간 가슴 한구석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스님은 수십 년간 전국의 명산대차를 돌며 수행을 하고 수많은 사람을 만나보았지만 저토록 맑고 순수한 영혼을 가진 사람은 처음 보았기 때문입니다. 달래의 행동에는 어떠한 계산이나 가식도 없었으며 오직 타인을 향한 연민과 자비심만이 가득했습니다. 스님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다시 한번 달래를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겉모습은 초라한 총부의 딸에 불과했지만 그녀의 몸에서는 범인들은 볼 수 없는 은은한 서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 여인은 보통 사람이 아니로구나. 스님은 속으로 감탄하며 혼잣말을 되뇌었습니다. 진흙 속에서 피어난 연꽃처럼 탁한 세상 속에서도 때묻지 않고 고결함을 지키고 있는 달래의 모습은 스님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스님은 자신이 그동안 수행하며 깨달은 도가 부끄럽게 느껴질 정도로 달래의 무주상 보시는 자연스럽고 아름다웠습니다. 스님은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계속해서 달래를 주시했습니다. 그녀가 손님을 대하는 태도, 떡을 건네는 손길,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빛 하나하나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해가 머리 꼭대기에 오르고 장터의 열기가 절정에 달했을 때 달래의 떡 광주리는 거의 비어가고 있었습니다.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힌 이마를 소매로 닦아내며 달래는 남은 떡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걸어와 떡을 살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가진 돈은 떡 하나 값에도 미치지 못하는 푼돈이었습니다. 달래는 망설임 없이 남은 떡 2개를 모두 싸서 할머니에게 건넸습니다. 할머니, 이거 가져가서 드세요. 돈은 있는 만큼만 주셔도 돼요. 날도 더운데 조심히 가셔요. 할머니는 연신 고맙다고 허리를 숙였고 달래는 그런 할머니를 부축해 드렸습니다. 스님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 천천히 달래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가까이서 본 달래의 얼굴은 멀리서 보았을 때보다 훨씬 더 기품 있고 맑았습니다. 비록 옷은 여기저기 기운 자국이 있는 무명 옷이었지만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와 그 아래로 드러난 이마는 달처럼 환했습니다. 무엇보다 그 눈동자는 깊은 산속 옹달샘처럼 투명하여 마주 보는 사람의 마음까지 비추는 듯했습니다. 스님은 합장을 하고 정중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소승 지나가는 길이 온데 목이 말라 물 한 모금 얻어 마실 수 있겠습니까? 달래는 스님을 보자마자 벌떡 일어나 허리를 숙여 인사를 올렸습니다. 네, 스님, 잠시만 기다리셔요. 달래는 옆에 있던 물병에서 표주박 가득 시원한 물을 따라 스님에게 건넸습니다. 물을 건네는 달래의 손은 거칠고 투박했지만 그 동작은 물 흐르듯 유려하고 공손했습니다. 스님은 물을 받아 마시며 달래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스님의 강렬한 눈빛에 당황하거나 시선을 피했을 테지만 달래는 온화한 미소를 띤 채 스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스님은 달래의 눈 속에서 거대한 우주를 본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착함이 아니라 세상을 품을 수 있는 넓은 아량이자 태산 같은 무게감이었습니다. 물을 다 마신 스님은 빈 표주박을 돌려주며 넌지시 물었습니다. 처자는 어찌하여 이리 험한 장터에서 떡을 팔고 있는고? 달래는 수줍은 듯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병드신 노모를 모시고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떡을 쪄서 파는 일밖에 없어서요. 효심 또한 지극하다는 것을 안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늘이 내린 효녀로구나. 내 오늘 귀한 분을 만났으니 이 인연을 소중히 여기겠네. 스님은 알 수 없는 말을 남기고는 품속에서 작은 염주 하나를 꺼내 달래에게 주려다 멈칫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스님은 염주를 다시 품에 넣고는 달래에게 깊은 눈빛을 보냈습니다. 앞으로 큰 시련이 닥칠 수도 있네. 허나 자네가 가진 그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이야. 명심하게나 마음이 곧 부처이니라. 달래는 스님의 말이 무슨 뜻인지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스님의 진지한 표정에 저절로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네, 스님, 명심하겠습니다. 스님은 다시 한번 달래를 지그시 바라보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인파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달래는 멀어지는 스님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어쩐지 가슴 한구석이 찡해지며
알 수 없는 용기가 솟아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장사는 평소보다 일찍 끝났습니다. 달래는 빈 광주리를 챙겨 들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은 갈 때보다 발걸음이 훨씬 가벼웠습니다. 스님이 해주신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고 오늘 번 돈으로 어머니가 좋아하는 고등어 한 손을 살 수 있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해는 서산 너머로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고 붉은 노을이 하늘을 아름답게 수놓았습니다. 산들바람이 불어와 달래의 땀을 식혀주었고 풀벌레 소리가 정겹게 들려왔습니다. 달래는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어머니를 생각하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집집마다 저녁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와 밥 짓는 냄새가 달래의 코를 자극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평화로운 저녁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달래는 문득 아까 스님이 했던 큰 시련이라는 말이 떠올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려는 걸까? 달래는 불안한 마음을 애써 지우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별일 없을 거야. 스님께서 그냥 하신 말씀이겠지. 달래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며 집 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달래의 목소리에 방 안에서 어머니의 기침 소리와 함께 힘없는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오냐, 우리 달래 왔느냐. 고생 많았다. 달래는 짐을 내려놓고 얼른 방으로 들어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달래의 온기로 조금씩 따뜻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달래는 장터에서 있었던 일들을 미주알고주알 이야기하며 어머니를 즐겁게 해드렸습니다. 스님 이야기는 괜히 어머니가 걱정할까봐 쏙 빼놓았습니다. 어머니는 달래의 이야기를 들으며 모처럼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달래는 부엌으로 나가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고등어를 굽고 된장찌개를 끓여 어머니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비록 반찬은 몇 가지 없었지만 모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밥상이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마친 달래는 마루에 앉아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오늘 만난 스님의 눈빛이 별처럼 반짝이는 것 같았습니다. 달래는 두 손을 모으고 달님에게 소원을 빌었습니다. 부디 우리 어머니 병이 낫게 해주시고 우리 집에 나쁜 일이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달래의 간절한 기도가 밤하늘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나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달래가 모르는 사이 마을의 부잣집 최 부자네에서는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의 안주인인 최 마님이 아끼던 귀한 물건이 사라져 집안이 발칵 뒤집힌 것입니다. 최 마님은 평소 눈엣 가시처럼 여기던 달래를 떠올리며 표독스러운 눈빛을 번득였습니다. 평온해 보이는 산골 마을의 밤 공기 속에 차가운 바람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달래에게 닥쳐올 시련은 무엇이며 스님의 예언은 어떻게 실현될 것인지. 깊은 밤은 그 비밀을 품은 채 조용히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가장 높은 언덕 위에는 고래등 같은 기와집 한 채가 위용을 뽐내며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소슬대문이 우뚝 솟아있고 담장이 어찌나 높은지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밖에서는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는 그곳은 바로 천석군 최 부자의 집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앞을 지나갈 때마다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숨죽여 걸을 정도로 최 부자네의 위세는 대단했습니다. 곳간에는 쌀가마니가 천장에 닿을 듯 쌓여 있고 마당에는 살진 가축들이 넘쳐났지만 정작 그 집 안주인인 최마님의 마음은 곳간의 풍요로움과는 달리 좁쌀보다 더 좁고 옹졸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그녀는 남들이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했고 자신보다 가난한 이가 칭찬받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했습니다. 그날 아침 최마님은 평소보다 늦게 일어나 화려한 비단 이불을 걷어차며 신경질적으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하녀들이 새순물을 대령하고 아침 문안을 여쭈었지만 그녀는 대꾸조차 하지 않고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의 얼굴을 요리조리 뜯어보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늘어가는 주름살이 야속하기만 한데 장터에서 떡을 파는 달래라는 계집아이는 땡볕에서 일하면서도 피부가 백옥 같다는 소문이 그녀의 심기를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최마님은 머리에 동백기름을 바르고 비녀를 꽂으며 오늘 장날에 나가서 그 꼴 사나운 떡 장수년의 길을 팍 꺾어 놓으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이유 없는 미움과 시기심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단장을 마친 최마님은 장롱 깊숙한 곳에 보관해둔 폐물함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아끼는 옥놀이개를 차고 나가 마을 사람들의 길을 죽여줄 작정이었습니다. 그 옥놀이개로 말할 것 같으면 중국에서 건너온 귀한 옥을 솜씨 좋은 장인이 밤낮으로 깎아 만든 것으로 푸른빛이 영롱하게 감돌아보는 이의 넋을 쏙 빼놓는 보물이었습니다. 최마님은 떨리는 손으로 폐물함의 붉은 비단을 들추었습니다. 그러나 있어야 할 놀이개는 온데간데 없고 빈자리에 먼지만이 뽀얗게 앉아 있었습니다. 순간 최마님의 얼굴이 사색이 되더니 이내 벼락 같은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게 어디 갔어? 내 놀이개, 내 옥놀이개가 어디로 갔느냔 말이다. 집안은 순식간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마당을 쓸던 머슴부터 부엌에서 아침을 짓던 참모까지 모두 안방 앞으로 불려와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최마님은 펄펄 뛰며 당장 놀이개를 찾아내라고 소리쳤고 하인들은 겁에 질려 방바닥을 기어다니며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롱 및 문갑 뒤, 심지어는 이불보 사이까지 샅샅이 뒤졌지만 놀이개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최마님의 분노는 극에 달해 죄 없는 하인들의 종아리를 회초리로 후려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도둑놈들아, 너희들이 훔친 게 분명해. 바른대로 말하지 않으면 관아에 넘겨서 경을 치게 할 테다. 집안은 비명과 울음소리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한바탕 소동이 지나가고 하인들이 모두 물러간 뒤 최마님은 분을 사귀지 못한 채 씩씩거리며 방 안에 홀로 남았습니다. 도대체 누가 그 귀한 것을 가져갔을까? 곰곰이 생각하던 그녀의 머릿속에 문득 며칠 전 대문 앞을 지나가던 달래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실 달래는 그저 길을 가고 있었을 뿐이었지만 최마님의 삐뚤어진 마음속에서 달래는 이미 수상한 침입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그 앙큼한 것이 떡을 판답시고 들락거리더니 내 놀이개를 탐낸 것이 분명해. 가난한 것들이라느래 손버릇이 나쁜 법이지. 아무런 증거도 없었지만 최마님은 이미 달래를 범인으로 단정짓고 말았습니다. 심증이 굳어지자 최마님은 무릎을 탁 치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평소 눈엣가시 같았던 달래를 혼내줄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녀는 즉시 집안에서 입이 가장 가볍고 소문내기를 좋아하는 하녀 사머리를 은밀히 불렀습니다. 사머라, 네가 오늘 장터에 나가서 소문을 좀 내야겠다. 최마님은 사머리의 귀에 대고 속닥속닥 무언가를 지시했습니다. 사머리는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고 마님의 지시를 받자마자 물 만난 고기처럼 신이 나서 장터로 달려갔습니다. 거짓말은 발이 없어도 천리를 간다는데 아기를 품은 소문은 바람보다 더 빠르게 퍼져나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장터 우물가에는 아낙네들이 모여 빨래를 하며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사머리는 빨래터에 끼어들며 짐짓 심각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말세지 말세야. 글쎄, 우리 마님 귀한 옥 놀이개가 감쪽같이 사라졌지 뭐유. 근데 그날 아침에 누가 우리 집 담장을 기웃거리는 걸 본 사람이 있다던데. 아낙네들이 귀를 쫑긋 세우며 누구냐고 묻자 사머리는 뜸을 들이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 그 외 떡 파는 달래 있잖아요. 효녀라고 소문난 그 처녀가 그날따라 유독 수상해 보였다지 뭐유. 아낙네들은 설마 그럴 리가 있냐며 손사래를 쳤지만 사머리의 끈질긴 이간질에 조금씩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은 우물가를 넘어 주막으로, 쌀가게로, 포목점으로 순식간에 번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설마 달래가 그랬겠어? 하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나랴? 하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난이 죄지, 오죽 힘들었으면 그랬겠어. 라며 동정하는 척 비난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사람들의 말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달래가 밤에 몰래 최 부잔의 담을 넘는 것을 보았다는 얼토당토하는 목격담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정작 당사자인 달래는 아무것도 모른 채 오늘도 묵묵히 떡을 쪄서 머리에 이고 장터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를 맞이하는 공기가 어제와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그녀는 아직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달래가 장터에 자리를 잡고 좌판을 벌이자 평소 같으면 반갑게 인사를 건네던 주변 상인들이 슬금슬금 그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마주치려 하면 헛기침을 하며 고개를 돌리거나 자기들끼리 귓속말을 주고받으며 힐끔거렸습니다. 달래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내가 혹시 옷을 잘못 입었나, 얼굴에 검댕이 묻었나 하고 매무새를 확인했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떡 사세요. 갓 쪄낸 따끈한 떡입니다. 달래가 밝은 목소리로 외쳐보았지만 사람들은 마치 못 들은 척 빠르게 그녀 앞을 지나쳐 갈 뿐이었습니다. 달래의 마음속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뒤 평소 달래를 아끼던 국밥집 욕쟁이 할머니가 지나가다가 혀를 차며 다가왔습니다. 에구, 달래야, 너 요즘 뭐 안 좋은 일 있냐? 할머니의 표정은 걱정스러우면서도 의심이 섞인 복잡한 기색이었습니다. 달래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되물었습니다. 아니요, 할머니, 별일 없습니다. 어머니 병세도 조금 나아지셨고요. 왜 그러셔요? 할머니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아니, 장터에 이상한 소문이 돌아서 그래. 네가 최 부잔의 폐물을 훔쳤다는 말이 들리던데.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 달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고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네, 제가요? 저는 최 부잔의 대문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는걸요. 억울해요, 할머니. 달래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너무나 터무니없는 누명의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할머니는 달래의 진심 어린 표정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지. 내 그럴 줄 알았다. 네가 그럴 위인이 아니지. 에잉, 크릭스. 어떤 썩을 놈들이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지 내 잡히면 가만 안 둔다. 할머니는 달래를 위로해주고 떠났지만 한번 퍼진 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운 화살처럼 달래에게 꽂혔고 달래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요란한 비단 옷자락 소리와 함께 최마님이 하인들을 거느리고 장터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마치 개선장군처럼 위풍당당하게 걸어오더니 달래의 좌판 앞에 떡하니 멈춰섰습니다. 최마님은 부채로 코를 막으며 경멸 어린 눈빛으로 달래와 떡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냄새나는 떡 따위나 팔아서 입에 풀칠이나 하는 주제에 감히 남의 귀한 물건에 손을 대. 최마님의 표독스러운 목소리가 장터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구경꾼들이 순식간에 몰려들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달래는 자리에서 일어나 공손하게 허리를 숙였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님,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결코 남의 물건에 손을 댄 적이 없습니다. 억울합니다. 달래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해명했지만 최마님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오호라, 시치미를 떼시겠다. 내 놀이개가 없어진 날, 내년이 우리 집 담벼락을 어슬렁거리는 걸 본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가난한 주제의 겉으로는 효녀인 척하더니 뒤로는 도둑질을 해? 최마님은 신고 있던 꽃신으로 달래의 떡 광주리를 툭 걷어찼습니다. 하얀 떡들이 흙바닥에 나뒹굴었고 달래는 비명을 지르며 떡을 주워 담으려 했지만 하인들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거 놔요.
제 떡이에요. 이깟 떡이 문제냐? 내 노리개 내놓으란 말이다. 최마님은 달래를 밀치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달래는 바닥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억울하고 분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힘없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구경만 할 뿐 아무도 나서서 달래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최 부자네의 권세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최마님은 한참 동안 달래에게 모욕을 주고 나서야 분이 좀 풀렸는지 내일 관아에 고발할 테니 그리 알아라 하고 소리치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리를 떴습니다. 남겨진 달래는 흙투성이가 된 떡을 껴안고 흐느껴 울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 장터의 사람들은 모두 돌아가고 달래 혼자 텅 빈 거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흙 묻은 떡을 참아버리지 못하고 깨끗이 털어 다시 광주리에 담았습니다. 팔지 못한 떡과 억울한 누명을 모두 짊어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그때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 아래서 누군가 달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지혜롭기로 소문난 박영감이었습니다. 박영감은 평소 말이 없고 무뚝뚝한 편이었지만 마을의 대소사를 묵묵히 지켜보는 어른이었습니다. 그는 지팡이를 짚고 서서 달래가 오는 모습을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달래야. 박영감의 낮고 굵은 목소리에 달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퉁퉁 부은 눈을 감추려 고개를 숙였지만 박영감의 날카로운 눈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네 어르신, 달래가 힘없이 대답하자 박영감은 한숨을 깊게 내쉬며 달래에게 다가왔습니다. 소문은 들었다. 똥이 무서워서 피하느냐 더러워서 피하지. 최마님의 심술이 보통이 아니니 네가 고생이 많겠구나. 박영감은 달래의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했습니다. 그의 투박한 손길에서 아버지 같은 따뜻함이 느껴져 달래는 참았던 눈물을 다시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어르신, 저는 정말 훔치지 않았어요. 맹세코 그런 적 없어요. 달래가 울먹이며 호소하자 박영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다, 알아. 네가 그럴 아이가 아니라는 건 하늘이 알고 땅이 알지. 허나 세상 인심이라는 게 참으로 간사하여 진실보다는 재미있는 거짓을 더 믿으려 하는 법이다. 박영감은 잠시 말을 멈추고 먼 산을 응시했습니다. 산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마을을 덮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소나기가 내리는 때다. 맞서 싸우려 하지 말고 잠시 비를 피하는 지혜가 필요해. 조심하고 또 조심하거라. 그 집안이 독을 품었으니 당분간은 몸을 낮추는 게 좋을 게다. 박영감은 품에서 꼬깃꼬깃한 쌈지를 꺼내 달래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걸로 어머니 약이나 지어드리거라. 떡은 못 팔았을 테니 달래는 한사코 거절하려 했지만 박영감은 막무가내로 손을 잡아 끌어 쥐어주고는 뒤돌아 섰습니다. 내일은 해가 다시 뜰 테니 너무 상심 말거라. 박영감의 뒷모습은 굽었지만 그 그림자는 누구보다 컸습니다. 달래는 박영감에게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어르신의 말씀대로 지금은 인내해야 할 때임을 깨달았습니다. 억울함은 가슴에 묻고 오직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강해져야 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달래는 마당에 있는 우물에서 찬물로 세수를 하며 붓기를 가라앉혔습니다.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이며 연습도 했습니다. 어머니에게만은 이 끔찍한 일을 알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달래는 평소보다 더 명랑한 목소리로 방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일어나 앉으며 달래를 맞이했습니다. 오냐, 오늘은 좀 늦었구나. 별일 없었니? 어머니의 물음에 달래는 가슴이 뜨끔했지만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장이 서서 사람이 많아 늦었어요. 떡도 다 팔았고요. 거짓말을 하는 달래의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달래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밖에서는 부엉이가 구슬피 울어대고 바람에 문풍지가 떨리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 수군거리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최마님의 표독스러운 얼굴과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이 자꾸만 떠올라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옆에서 곤히 잠든 어머니의 숨소리를 들으며 달래는 다시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우리 어머니는 누가 돌보나, 내가 죄가 없으니 언젠가는 밝혀질 거야. 달래는 어둠 속에서 두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스님이 말씀하신 시련이 바로 이것인가 싶었습니다. 한편 최 부자네 안방에서는 최마님이 여전히 분을 사귀지 못하고 씩씩거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인 최 부자가 옆에서 그만 좀 하라고 타박을 줬지만 그녀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관아에 가서 그년을 잡아 넣을 겁니다. 내 놀이개를 훔쳐간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해줄 거예요. 최마님은 이를 갈며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그녀의 집요한 집착은 멈출 줄 몰랐고 마을을 덮은 어둠만큼이나 깊고 진한 아기가 달래의 집쪽을 향해 뻗어가고 있었습니다. 폭풍 전야와도 같은 밤이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지만 달래의 집 마당에는 여느 때와 달리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새벽 안개가 걷히고 해가 중천에 떴음에도 불구하고 달래는 떡 광주리를 이고 대문을 나서지 못했습니다. 최 부자네 하인들이 아예 마을 어귀를 지키고 서서 달래가 장터로 나가는 길목을 막아섰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몽둥이를 들고 서서 달래가 보이기만 하면 위협적인 표정을 지으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도둑년이 어딜 감히 장터물을 흐리려고 해. 썩 꺼지지 못해 그들의 고함 소리는 산골짜기를 울려 퍼졌고 달래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힘없이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떡을 팔지 못하면 당장 끼니를 잇기도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험한 꼴을 당해 어머니의 귀에까지 이 소식이 들어갈까봐 그것이 더 두려웠습니다. 장터로 가는 길이 막힌 달래는 떡 광주리 대신 낡은 호미와 바구니를 챙겨들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약초라도 캐고 나물이라도 뜯어다가 팔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가파른 산길을 오르는 달래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지만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을 달래기에는 오히려 몸을 고단하게 움직이는 편이 나았습니다. 산속은 마을과 달리 평온하고 고요했습니다. 이름 모를 새들이 지저귀고 다람쥐가 바스락거리며 지나가는 소리만이 달래의 곁을 지켰습니다. 달래는 바위 틈에 자란 도라지를 캐고 덤불 속에 숨은 더덕을 찾으며 흙투성이가 된 손으로 땀을 훔쳤습니다. 흙냄새를 맡으니 복잡했던 머릿속이 조금은 맑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달래가 산속을 헤매는 동안 마을에서는 최마님의 횡포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최마님은 자신의 놀이개를 찾지 못한 분풀이를 엄한 사람들에게 해댔습니다. 소장농들을 불러다 놓고 소장료를 올리겠다고 으름장을 놓는가 하면 길 가던 강아지가 짖기만 해도 재수 없다며 돌을 던지게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최마님의 표독스러움에 치를 떨면서도 혹시라도 불똥이 자신에게 튈까봐 숨을 죽이고 눈치만 살폈습니다.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렸습니다. 아무리 귀한 물건이라도 그렇지 사람 잡겠네, 잡겠어. 달래 그 착한 처녀가 정말 훔쳤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믿기지가 않아. 조금씩 동정 여론이 일었지만 최 부자네의 기세에 눌려 누구 하나 크게 목소리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한편 최마님의 명을 받고 장터에 거짓 소문을 퍼뜨렸던 하녀 사머리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최마님에게 칭찬을 듣고 비단 조각도 얻었지만 밤마다 가위 눌림에 시달렸습니다. 죄 없는 달래를 모함했다는 죄책감이 가슴 한구석을 찌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 사머리는 최마님의 심부름으로 산 너머 약방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마님은 빨리 다녀오라며 닥달을 했고 사머리는 서둘러 산길을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급해서였는지 돌부리에 걸려 그만 비탈길 아래로 구르고 말았습니다. 아! 외마디 비명과 함께 사머리는 풀숲으로 처박혔고 발목이 심하게 꺾여 꼼짝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해는 뉘엿뉘엿 저물어가고
산속에는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머리는 퉁퉁 부어오른 발목을 부여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사람 살려주세요. 누구 없어요? 목이 터져라 외쳤지만 돌아오는 것은 메아리뿐이었습니다. 으스스한 산바람이 불어오고 어디선가 짐승 울음소리가 들려오자 덜컥 겁이 났습니다. 호랑이라도 나타나면 꼼짝없이 죽은 목숨이라 생각하니 식은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사머리는 지난날 자신이 달래에게 했던 나쁜 짓들을 떠올리며 후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벌을 받는구나. 천벌을 받는 거야. 절망에 빠져 흐느끼고 있을 때 저쪽 덤불숲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머리는 숨을 멈추고 소리나는 쪽을 쳐다보았습니다. 검은 그림자가 다가오자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려는 찰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누구 있어요? 바로 달래였습니다. 산에서 나무를 캐고 내려오던 달래가 사머리의 울음소리를 듣고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달래는 풀숲에 주저앉아 있는 사머리를 발견하고 깜짝 놀라 달려왔습니다. 사머라, 이게 웬일이니? 어디 다친 거야? 달래는 사머리의 부은 발목을 보고는 짐을 내팽개치고 주저앉아 상태를 살폈습니다. 사머리는 달래의 얼굴을 보자마자 너무나 부끄럽고 미안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도둑으로 몰았던 사람이 자기를 구하러 왔기 때문입니다. 달래는 사머리가 자신을 괴롭힌 사람이라는 것은 안중에도 없는 듯 했습니다. 오직 다친 사람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발목이 많이 부었구나. 이대로는 못 걸어. 잠시만 기다려봐. 달래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쑥을 뜯어 돌로 지식여 사머리의 발목에 붙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입고 있던 속치마 끝단을 찢어 단단하게 감아주었습니다. 달래의 손길은 따뜻하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사머리는 그 따뜻함에 가슴이 메어와 펑펑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달래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사머리가 울먹이며 사과했지만 달래는 그저 빙그레 웃으며 땀을 닦아줄 뿐이었습니다. 괜찮아. 아파서 우는 거지. 조금만 참아. 내가 업고 내려가 줄게. 달래는 자신보다 덩치가 큰 사머리를 등에 업으려 애를 썼습니다. 하루 종일 산을 헤매느라 지칠 대로 지친 몸이었지만 달래는 이를 악물고 사머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자, 꽉 잡아야 해. 달래는 비틀거리면서도 한 발 한 발 산길을 내려왔습니다. 사머리의 무게가 어깨를 짓눌러 숨이 턱턱 막혔지만 달래는 쉬지 않았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사머리의 훌쩍이는 소리가 달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달래는 오히려 사머리를 안심시키려 말을 걸었습니다.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가면 마을이야. 그 시각 마을 어귀의 큰 바위 위에는 노스님이 앉아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천리안이라도 가진 듯 산속에서 벌어진 일을 훤히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달래가 사머리를 업고 끙끙거리며 내려오는 모습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허허, 역시 내 눈이 틀리지 않았어. 원수를 은혜로 갚는 마음이라니 진흙 속에서도 결코 물들지 않는 연꽃과 같구나. 스님의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스님은 지팡이를 들어 땅을 한번 쿵치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 때가 무르익었구나. 내일이면 모든 것이 판가름 날 것이다. 스님의 목소리에는 엄중한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달래는 땀범벅이 되어 최부잔의 집 근처까지 사머리를 업어다 주었습니다. 대문 앞까지 가면 또 험한 꼴을 당할까봐 담장 모퉁이에서 사머리를 내려주었습니다. 사머라, 여기서부터는 들어갈 수 있지. 마님께 혼나지 않게 조심히 들어가. 달래는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도 사머리의 옷매무새를 다듬어 주었습니다. 사머리는 달래의 손을 잡고 놓지 못했습니다. 달래야, 정말 고마워. 이 은혜는 죽어도 잊지 않을게. 그리고 노리게 말이야, 그거 네가 훔친 거 아니라고 내가 꼭 말할게. 사머리는 결심한 듯 말했지만 달래는 쓸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러다가 너까지 혼나면 어떡해. 어서 들어가. 달래가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 사머리는 절뚝거리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대문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최마님이 도끼 눈을 뜨고 서 있었습니다. 인연이 어디 가서 놀다가 이제 들어오는 거야. 심부름 보낸 지가 언젠데. 최마님의 고함에 사머리는 바짝 엎드렸습니다. 마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산에서 구르는 바람에 사머리가 부은 발목을 보여주었지만 최마님은 걱정은커녕 혀를 찼습니다. 칸갈이 칠칠 맞기는 그래서 약은 사왔어? 사머리가 품에서 약재를 꺼내 바치자 최마님은 그것을 낚아채듯 가져가 버렸습니다. 사머리는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 달래의 따뜻했던 등을 떠올리며 비교되는 마님의 냉정함에 치를 떨었습니다. 그날 밤 마을에는 또다시 묘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밤마시를 나갔던 몇몇 사람들이 산에서 내려오던 달래와 사머리를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글쎄, 달래가 자기를 도둑으로 몬 사머리를 업고 내려오더라니까. 정말이야. 세상에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은 사람이네. 최마님은 그런 아이를 잡지 못해 안달이니 천벌을 받아도 싸지.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이제 달래에 대한 칭송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최마님의 귀에 들어갔을 때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왜곡되었습니다. 마님, 달래가 사머리를 매수하려고 했답니다. 자기를 도와달라고 꼬드겼다지 뭐예요. 아첨하기 좋아하는 다른 하인이 말을 꾸며 바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최마님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습니다. 뭐라고? 그년이 이제는 내 종까지 건드려? 아주 싹수가 노란 것이로구나.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최마님은 찻잔을 바닥에 집어던지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깨진 사기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내일날이 밝는 대로 멍석을 말아 장터 한복판에 끌어다 놓아라. 마을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그년의 죄를 낱낱이 밝히고 관하로 넘길 것이다. 최마님의 서슬퍼런 명령이 떨어지자 집안의 하인들은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내일이면 장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날에 공개적인 망신을 주겠다는 심산이었습니다. 달래는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어머니를 위한 저녁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산에서 캐온 도라지를 볶고 더덕을 두드려 양념을 발라 구웠습니다.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밥상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달래의 얼굴이 헬쑥해진 것을 보고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달래야, 오늘 장사는 잘 되었니? 얼굴이 많이 상했구나. 달래는 애써 웃으며 밥을 떴습니다. 네, 어머니. 요즘 장터에 사람이 많아서 바빠서 그래요. 얼른 드세요. 이 더덕 향이 아주 좋아요. 달래는 어머니의 밥숟가락 위에 반찬을 올려드리며 마음속으로 눈물을 삼켰습니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마친 달래는 방에 들어와 바느질거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 바늘귀를 꿰기가 힘들었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불어오는 바람소리가 마치 내일 닥쳐올 폭풍을 예고하는 듯 흉흉하게 들렸습니다. 달래는 바느질을 내려놓고 머리맡에 놓인 정화수 그릇을 보았습니다. 매일 새벽 어머니의 쾌유를 빌며 떠다 놓은 물이었습니다. 달래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제게 닥친 이 모진 시련이 어머니께는 해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진실이 밝혀지지 않아도 좋으니 부디 어머니만은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달래의 기도는 간절하고도 슬펐습니다. 한편 마을 외딴 곳에 있는 다 허물어져가는 성황당에는 노스님이 앉아 염주를 굴리고 있었습니다. 스님의 앞에는 촛불 하나가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밤새 잠을 자지 않고 염불을 외웠습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스님의 목탁 소리는 작지만 힘있게 어둠을 갈랐습니다. 스님은 내일이 바로 결전의 날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탐욕과 오해로 얼룩진 사람들의 마음을 씻어내고 진정한 보석을 가려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스님은 염주를 목에 걸고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단정히 했습니다. 낡은 승복이지만 그의 모습에서는 범접할 수 없는 위엄이 느껴졌습니다. 밤이 깊어 축시가 되자 최 부장의 집에서는 내일의 거사를 위한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하인들은 멍석을 준비하고 굵은 동아줄을 챙겼습니다. 최 마님은 잠도 자지 않고 내일 달래를 어떻게 혼내줄지 생각하며 희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달래가 죄인으로 확정되어 있었고 자신의 승리를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거울을 보며 섬뜩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히 나에게 대적한 대가가 어떤 것인지 똑똑히 보여주마. 탐욕의 눈먼 자의 광기가 밤 공기를 차갑게 얼리고 있었습니다. 새벽닭이 울고 동이 터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는 아침 해가 떠올랐지만 마을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마을 곳곳에 방이 붙었습니다. 오늘 오시에 장터 광장에서 도둑년 달래의 죄를 물을 것이니 모두 모이라. 최마님이 붙인 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하나둘씩 장터로 모여들었습니다. 호기심 반, 걱정 반으로 모인 사람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장터 한가운데는 멍석이 깔려 있고 최부잔의 하인들이 몽둥이를 들고 살벌하게 서 있었습니다. 마치 죄인을 처형하는 형장과도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달래도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헐레벌떡 달려와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달래야, 큰일 났다. 최마님이 너를 장터에서 멍석말이 하겠다고 난리다. 어서 도망가거라. 아주머니는 발을 동동 구르며 말했지만 달래는 담담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주머니, 제가 도망가면 진짜 죄인이 되는 거예요. 저는 훔치지 않았으니 당당하게 가서 밝히겠습니다. 달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달래는 어머니가 깨지 않도록 조용히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가장 깨끗하고 단정한 옷을 입고 머리를 곱게 빗어 따았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달래는 잠든 어머니의 얼굴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혹시라도 이것이 마지막이 될까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인사를 남기고 달래는 신발을 신었습니다. 대문을 나서자 찬란한 아침 햇살이 달래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달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장터 쪽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느리지만 멈춤이 없었고 표정은 비장했습니다. 그 뒤를 따라 까치들이 깍깍 울며 날아올랐습니다. 장터에는 이미 수많은 인파가 모여 있었습니다. 최마님은 화려한 비단 옷을 입고 의자에 앉아 부채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먹잇감을 기다리는 매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저 멀리서 달래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이자 군중들이 양옆으로 갈라지며 길을 터주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달래에게 쏠렸습니다. 비난하는 눈빛, 동정하는 눈빛, 호기심 어린 눈빛들이 뒤섞여 달래를 압박해 왔습니다. 하지만 달래는 고개를 숙이지 않고 똑바로 앞을 보며 걸어갔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당당하고 고고한지 시끄럽던 장터가 일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최마님 앞에 선 달래는 무릎을 꿇지 않고 꼿꼿이 섰습니다. 최마님은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쳤습니다. 내년이 아주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내 앞에 와서도 고개를 쳐들고 있어? 최마님의 호통에도 달래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를 지은 것이 없으니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달래의 당당한 태도에 최마님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이 앙큼한 것이, 여봐라, 전현을 당장 꿀려라. 하인들이 달려들어 달래의 어깨를 억지로 눌러 무릎을 꿇렸습니다. 털썩 달래의 무릎이 흙바닥에 닿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최마님은 승리의 기쁨에 취해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숨죽여 이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바로 그때 인파 뒤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길을 비켜주며
웅성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낡은 승복을 입은 노스님이 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스님의 등장은 예기치 못한 것이었고 그의 표정은 엄숙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장터의 모든 시선이 달래에게서 스님에게로 옮겨갔습니다. 과연 스님은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 팽팽한 긴장감이 장터를 감쌌습니다. 스님은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 소리 없이 그러나 묵직한 기운을 내뿜으며 인파를 가르고 들어왔습니다. 낡은 승복자락이 바람에 펄럭일 때마다 오래된 묵향과 산속의 소량기가 은은하게 퍼져나가 땀 냄새와 먼지로 가득했던 장터의 공기를 정화하는 듯했습니다. 사람들은 스님의 범접할 수 없는 위험에 눌려 저절로 뒷걸음질치며 길을 터주었습니다. 왁자지껄하던 소음은 찬물을 끼얹은 듯 순식간에 잦아들었고 오직 스님의 지팡이가 땅에 부딪히는 쿵쿵 하는 소리만이 장터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달래를 포박하고 있던 하인들도 스님의 기세에 눌려 슬금슬금 손을 놓고 물러섰습니다. 최마님은 갑작스러운 불청객의 등장에 미간을 찌푸리며 부채질을 멈췄습니다. 대체 어떤 땡중이 감히 내 앞을 가로막는 게냐. 그녀의 목소리에는 불쾌함이 가득 묻어 있었지만 스님은 그녀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스님은 곧장 멍석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달래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달래는 고개를 들어 스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제 장터에서 물을 건네드렸던 바로 그 노스님이었습니다. 달래의 눈에 안도와 놀라움이 교차하는 순간 스님은 지팡이를 옆으로 툭 던져놓고는 달래 앞에 넙죽 엎드려 큰 절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장터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은 눈앞에서 벌어진 믿기 힘든 광경에 턱이 빠질 듯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센 노스님이 새파랗게 젊은 처녀, 그것도 도둑으로 몰려 멍석마리를 당하기 직전인 죄인에게 가장 공손한 예법인 오체투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님의 이마가 흙바닥에 닿자 흙먼지가 작게 피어올랐습니다. 아니, 저게 무슨 변고란 말인가? 스님이 미친 게 아니고서야 어찌 저런단 말인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일렁였습니다. 달래 역시 당황하여 몸둘 바를 모르고 맞절을 하려 했지만 포박된 몸이라 그저 어깨만 들썩일 뿐이었습니다. 한참 동안 땅에 머리를 대고 있던 스님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스님의 이마에는 흙이 묻어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엄숙하고 경건했습니다. 스님은 달래를 향해 합장하며 우렁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승, 살아있는 관세음보살님을 뵙습니다. 비천한 눈을 가진 중생들이 보석을 알아보지 못하고 진흙탕에 굴리려 하니 소승이 대신하여 참회의 예를 올립니다. 스님의 목소리는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져 장터 구석구석까지 닿았습니다. 달래를 살아있는 보살이라 칭하는 스님의 말에 사람들은 충격에 빠져 서로의 얼굴만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최마님은 기가 막히다는 듯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져서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이 늙은 중이 노망이 났나 어디서 요망한 소리를 짓거리는 게야. 그녀는 내 집 귀한 보물을 훔친 도둑년이다. 당장 그녀를 끌어내지 못할까. 최마님의 악에 바친 고함 소리가 장터를 뒤흔들었지만 스님은 태산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님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최마님을 쏘아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매섭고 강렬한지 천하의 최마님도 순간 움찔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부인, 어찌하여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 업보를 쌓으려 하십니까? 스님의 목소리는 낮지만 서리발처럼 차가웠습니다. 하늘이 보고 땅이 보고 있거늘 두렵지 않으십니까? 최마님은 스님의 기세에 눌리지 않으려 애써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증거가 있다. 내옥 놀이개가 없어진 날, 인연이 내 집 담벼락을 기웃거리는 걸 본 사람이 한둘이 아니란 말이다. 네가 그 물건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너 또한 한패로 간주하여 관아에 넘길 것이다. 최마님은 억지를 부리며
스님을 협박했습니다. 스님은 허어롭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물건이라. 물건은 발이 없어 도망가지 못합니다. 오직 주인의 마음이 어두워 보지 못할 뿐이지요. 스님은 잠시 눈을 감고 묵상에 잠겼습니다. 장터에는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바람 소리조차 멈춘 듯 고요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잠시 후 스님이 눈을 번쩍 뜨며 최마님의 집이 있는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부인의 집 한 채 뒤편, 장독대들이 늘어선 곳으로 가보십시오. 그곳에 가장 오래된 묵은 간장독 뒤편, 깨진 기와 조각 아래를 살펴보면 잃어버린 물건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스님의 구체적이고 확신에 찬 말에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스님이 저렇게까지 말하는 걸 보니 진짜인 모양이야. 아니야, 혹시 짠 거 아닐까? 반신반의하는 분위기 속에서 최마님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수작 부리지 마라. 내 집 구석구석을 안 뒤져본 곳이 없는 줄 아느냐? 만약 거기에 없으면 네 혀를 뽑아버릴 테다. 최마님은 옆에 서 있던 집사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당장 가서 확인해 보아라. 그리고 없으면 즉시 달려와서 알리거라. 집사는 마님의 명을 받고 불이 나게 집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집사가 떠난 뒤 장터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시간은 더디게만 흘러갔습니다. 달래는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눈을 감고 기도를 올리고 있었고 스님은 그 옆에서 염주를 굴리며 태연하게 서 있었습니다. 최마님은 초조한 듯 부채를 폈다 접었다 하며 발을 구르고 있었습니다. 구경꾼들은 누구의 말이 맞을지 내기를 걸며 침을 꼴깍 삼켰습니다. 해는 중천에 떠올라 뜨거운 열기를 쏟아내고 있었고 사람들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저 멀리서 집사가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숨이 턱까지 차올라 헐떡거리면서도 손에 무언가를 높이 치켜들고 있었습니다. 마님, 마님, 집사의 외침에 모든 사람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집사는 최마님 앞에 털썩 주저앉으며 손에 든 물건을 바쳤습니다. 그것은 흙먼지가 조금 묻어있기는 했지만 햇빛을 받아 영롱하게 푸른 빛을 내뿜는 옥놀이개였습니다. 찾았습니다요. 스님 말씀대로 장독대 뒤편 깨진 기와 밑에 떨어져 있었습니다요. 순간 장터는 벌집을 쑤신 듯 와글와글 끓어올랐습니다. 세상에 진짜였어. 스님이 도사님이시네. 도사님이야. 그럼 달래는 억울하게 누명을 쓴 거네. 사람들의 탄성과 비난이 동시에 터져 나왔습니다. 최마님은 자신의 눈앞에 놓인 놀이개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가 다시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며칠 전 장독대 근처에서 하인들을 야단치며 난리를 피우다 떨어뜨린 기억이 그제야 희미하게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존심 센 최마님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기가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이건 누군가 훔쳐갔다가 다시 몰래 가져다 놓은 것이 분명하다. 그렇지 않고서야 우리가 샅샅이 뒤질 때 안 나오던 것이 이제야 나올 리가 없어. 최마님은 끝까지 억지를 부리며 발악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마을 사람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미 진실을 목격한 사람들의 눈빛은 차갑게 변해 있었습니다. 에이, 마님, 너무하시네. 스님이 저렇게 정확하게 맞추셨는데 사람 잡을 뻔했구먼. 생사람 잡을 뻔했어. 여기저기서 야유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군중 속에서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누군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바로 어제 달래가 구해준 하녀 사머리였습니다. 사머리는 최마님의 서슬퍼런 눈초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달래 앞으로 다가와 엎드렸습니다. 마님, 아닙니다. 달래는 도둑이 아닙니다. 사머리는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어제 제가 산에서 다쳐 움직이지 못할 때 저를 업고 내려온 것이 달래였습니다. 자기를 도둑으로 몬 원수 같은 저를
아무 말 없이 구해주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도둑질을 할 리가 없습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사머리의 절규에 가까운 호소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사머리의 용기 있는 고백의 장터 분위기는 완전히 달래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여기저기서 달래를 동정하고 최마님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맞아, 달래는 효녀야.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걸 마님만 모르셨구먼. 심지어 최 부잔의 하인들조차 고개를 숙이고 부끄러워했습니다. 최 마님은 사면초가에 빠진 꼴이 되었습니다.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수많은 눈동자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어 도망칠 수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콧대 높던 자존심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스님은 다시 한번 지팡이를 들어 땅을 쿵쳤습니다. 소란스럽던 장터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스님은 최마님에게 다가가 부드럽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부인 물건은 찾았으나 잃어버린 인심은 어찌 찾으시려 합니까? 옥은 닦으면 다시 빛나지만 한번 더럽혀진 사람의 명예는 씻기 어려운 법입니다. 이 처녀의 맑은 마음에 먹칠을 하려 했던 부인의 마음을 닦아내는 것이 급선무일 것입니다. 스님의 뼈 있는 충고에 최마님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스님은 몸을 돌려 달래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직접 달래를 묶고 있던 포승줄을 풀어주었습니다. 고생 많았네. 자네의 그 맑은 심성이 하늘을 감동시켰어. 이제 일어나게나. 스님의 따뜻한 손길이 달래의 어깨에 닿자 달래는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일어났습니다. 억울함이 씻겨 내려가는 눈물이었습니다. 달래는 스님에게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스님이 아니셨으면 저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끼는 달래를 보며 주변의 아낙네들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최마님은 하인들의 부축을 받으며 허겁지겁 자리를 떴습니다. 그녀가 지나가는 길 뒤로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수군거림이 꼬리표처럼 따라붙었습니다. 화려했던 비단옷은 초라해 보였고 위풍당당하던 걸음걸이는 도망치듯 빨랐습니다. 마을의 절대 권력자였던 최마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반면 멍석 위에서 일어난 달래는 어느새 영웅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달래에게 다가와 미안하다며 사과하고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우리가 미안해, 달래야. 네가 고생이 많았다. 달래는 자신을 믿어주지 않았던 사람들이 야속할 법도 했지만 그저 엷은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오해가 풀렸으면 된 거죠. 다들 감사합니다. 그녀의 너른 마음씨에 사람들은 더욱 감동하여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국밥집 욕쟁이 할머니가 달려와 달래의 손을 잡고 울먹였습니다. 내 이럴 줄 알았다. 네가 어떤 아인데. 아유, 내 새끼 고생했다. 할머니는 달래의 흙 묻은 옷을 털어주며 자기 일처럼 기뻐했습니다. 상황이 정리되자 스님은 조용히 인파 속으로 사라지려 했습니다. 달래는 황급히 스님을 뒤쫓아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스님,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요? 조남이라도 알려주십시오. 아니면 저희 집에 가셔서 따뜻한 밥 한 끼라도. 달래가 간청했지만 스님은 그저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할 일을 했을 뿐이네. 밥은 어머니와 함께 드시게나. 자네가 지은 밥은 이미 부처님께서 드신 것이나 다름없으니. 스님은 달래의 손에 쥐어주려다 말았던 염주를 꺼내 건네주었습니다. 이것을 지니고 있으면 마음이 흔들릴 때 도움이 될 것이야. 앞으로도 지금처럼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게나. 달래는 두 손으로 공손히 염주를 받았습니다. 낡고 손때 묻은 나무 염주였지만 달래에게는 세상 어떤 보석보다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스님, 부디 평안히 가십시오. 달래는 스님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깊이 허리를 숙여 배웅했습니다. 장터의 소동은 끝났지만 그 여운은 길게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방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야기의 주제는 단연 스님의 신통력과 달래의 효심, 그리고 최마님의 망신이었습니다. 마을을 덮고 있던 흉흉한 소문과 불신은 봄눈 녹듯 사라지고 그 자리에 새로운 희망과 정의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은 다시 맑아졌고 하늘은 더욱 푸르게 보였습니다. 달래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침에 나올 때와는 전혀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억울함이라는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진실이라는 날개를 단 듯했습니다. 품속에 넣은 염주의 온기가 가슴을 따뜻하게 데워주었습니다. 길가에 핀 코스모스들이 달래를 향해 고개를 흔들며 축하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달래는 서둘러 어머니가 기다리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어머니에게 걱정 끼칠 일 없이 당당하게 다녀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것이 무엇보다 기뻤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는 마루에 앉아 달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편의 소식을 전해 들었는지 어머니의 눈가는 촉촉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달래야, 어머니는 맨발로 마당까지 내려와 달래를 끌어안았습니다. 고생했다, 우리 딸. 무서웠지. 억울해서 어찌 참았니. 어머니의 품에 안기자 달래는 참았던 응석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 모녀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시련을 이겨낸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최 부자네 집에서는 하인들이 쌀가마니와 비단을 지고 달래네 집으로 향하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최 부자가 아내의 잘못을 사죄하는 뜻으로 보낸 것이었습니다. 달래는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하인들이 이걸 다시 가져가면 저희가 경을 칩니다라고 사정하는 통에 어쩔 수 없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달래는 그 쌀과 비단을 자신을 위해 쓰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이 귀한 물건들을 마을의 더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겠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며 마을은 평온을 되찾았고 달래네 집 굴뚝에서는 어느 때보다 풍성하고 따뜻한 저녁 연기가 피어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뒤에 하늘이 더욱 맑고 푸르듯 달래에게 닥쳤던 모진 시련이 거치자 마을에는 전례 없는 평화와 온기가 찾아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달래를 의심하고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볼 때마다 경외심 가득한 눈빛을 보내며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달래가 장터에 나타나면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달려와 떡을 사며 덕담을 건넸습니다. 달래 아가씨, 어제는 정말 미안했네. 내 눈이 삐었지. 그런 생사람을 잡다니. 사람들은 저마다 사과의 말을 건네며 덤으로 가져온 달걀이나 채소를 달래의 광주리에 슬그머니 넣어주기도 했습니다. 달래는 그들의 호의에 일일이 고개를 숙여 감사하며 지난 일은 모두 잊었다는 듯 환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최 부자네 집에서 보내온 엄청난 양의 쌀과 비단은 달래의 작은 초가집을 가득 채우고도 남을 정도였습니다. 평생 만져보기도 힘든 재물이었지만 달래는 그것을 자신과 어머니만을 위해 쓰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어머니, 이 쌀과 비단은 제 것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모여서 온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보다 더 힘들게 사는 이웃들과 나누면 어떨까요? 어머니는 딸의 기특한 생각에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생각이 옳다. 내 마음 가는 대로 하거라. 그것이 바로 그 스님께서 바라시던 바일게다. 달래는 어머니의 허락을 받고 곧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달래는 최 부자네에서 받은 쌀을 방앗간으로 가져가 모두 떡가루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밤낮을 꼬박 세워 떡을 쪘습니다. 이번에는 팔기 위한 떡이 아니라 나누기 위한 떡이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시루떡, 쫄깃한 인절미, 달콤한 송편 등 온갖 종류의 떡이 달래의 손끝에서 빚어졌습니다. 달래는 떡을 예쁘게 포장하여 마을의 독거노인들, 가난한 소작농들,
그리고 장터에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상인들에게 골고루 나눠주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모함했던 사람들에게조차 차별 없이 떡을 돌렸습니다. 달래의 떡을 받은 사람들은 그 따뜻한 마음에 목이 메어 떡을 쉽게 삼키지 못했습니다. 달래의 선행은 사람들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이는 봄바람과 같았습니다. 떡을 받은 사람들은 그 보답으로 각자 자신이 가진 것을 조금씩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횟감을 해다 달래네 마당에 쌓아주었고, 누군가는 갓 잡은 생선을 문 앞에 두고 갔습니다. 마을 전체에 나눔의 물결이 퍼져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삭막했던 인심은 사라지고 이웃 간의 정이 넘쳐나는 살기 좋은 마을로 변모해 갔습니다.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달래와 그 노스님의 이야기를 하며 착하게 살면 반드시 복을 받는다는 교훈을 되새겼습니다. 달래의 효심과 덕행은 마을의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한편 최마님은 그날 이후로 대문 밖 출입을 끊고 두문불출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분하고 억울해서 잠을 이루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스님이 남긴 말씀이 가슴에 사무쳤습니다. 잃어버린 인심은 어찌 찾으시려 합니까? 라는 스님의 꾸지람이 귓가에 맴돌아 괴로웠습니다. 그녀는 텅 빈 안방에 앉아 자신의 지난 날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가진 것은 많았지만 진정으로 자신을 따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남편인 최 부자조차 그녀를 피했고 하인들은 그녀의 눈치만 볼 뿐 뒤에서는 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마님은 생전 처음으로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며칠 뒤 최마님은 하녀 사머리를 불렀습니다. 사머리는 잔뜩 겁에 질려 들어왔지만 최마님의 표정은 예전과 달리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사머라, 다리는 좀 어떠냐? 최마님의 뜻밖의 질문에 사머리는 눈을 휘둥그레 떴습니다. 네? 아, 달래가 약을 잘 써주어서 많이 나았습니다. 최마님은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그 아이는 너를 살렸는데 나는 너를 죽이려 했구나. 미안하다. 최마님의 입에서 나온 사과의 사머리는 소스라치게 놀라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호랑이 같던 마님이 사과를 하다니 해가 서쪽에서 뜰 일이었습니다. 최마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옷장을 열어 가장 점잖고 수수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화려한 장신구는 모두 떼어내고 하인에게 떡 한 상자를 준비시켰습니다. 달래네 집으로 가자. 하인들은 귀를 의심했지만 마님의 결의에 찬 표정을 보고 서둘러 채비를 했습니다. 최마님은 가마를 타지 않고 직접 걸어서 달래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최마님이 달래네 집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닌지 숨죽여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최마님의 걸음걸이에는 살기가 아닌 참회의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달래는 마당에서 어머니의 약을 다리고 있다가 최마님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마님께서 누추한 곳에 어인 일이십니까? 달래가 당황하여 묻자 최마님은 달래 앞으로 다가와 덥석 손을 잡았습니다. 최마님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달래야,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내 욕심에 눈이 멀어 너 같은 귀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큰 고통을 주었구나. 부디 이 못난 늙은이를 용서해 다오. 최마님은 달래 앞에서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마을 최고 부자인 안방마님이 떡장수 처녀에게 무릎을 꿇는 순간이었습니다. 달래는 화들짝 놀라 최마님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아니옵니다. 마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이미 다 잊었습니다. 마님께서도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세요. 달래는 진심으로 최마님을 용서했습니다. 달래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최마님은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쌓아 올렸던 오만과 독선이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갔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달래의 어머니도 방문을 열고 나와 최마님을 위로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는 법입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니 되었습니다. 새 여인의 화해는 마을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최마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곳간 문을 활짝 열어 빈민들을 구제하고 소작료를 대폭 낮추어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주었습니다. 하인들에게도 함부로 대하지 않고 가족처럼 아꼈으며 특히 사머리를 양녀처럼 돌봐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최마님이 개과천선했다며 칭송했고 최 부잔의 집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마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최마님은 시간이 날 때마다 달래를 찾아와 말동무가 되어주었고 달래의 어머니에게 좋은 약재를 보내주며 건강을 챙겼습니다. 마을에는 웃음꽃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달래가 떡을 파는 장터는 이제 마을의 사랑방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떡을 사 먹으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었고 서로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달래의 떡은 효녀떡, 보살떡이라 불리며 인근 고을까지 소문이 나서 멀리서도 떡을 맛보러 오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달래는 바쁜 와중에도 초심을 잃지 않고 언제나 정성을 다해 떡을 만들었습니다. 돈이 많이 벌렸지만 그녀는 여전히 검소하게 생활하며 남는 돈은 모두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썼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찬바람이 불던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달래의 지극정성 덕분인지 아니면 하늘의 보살핌 덕분인지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몇 년 동안 자리보전하고 누워만 있던 어머니가 기운을 차리고 일어난 것입니다. 처음에는 지팡이를 짚고 마당을 거니는 정도였지만 점차 건강이 좋아져 마을 나들이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달래가 어머니의 손을 잡고 꽃이 만발한 마을 길을 산책하는 모습은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늘이 효성에 감동하여 내린 복이라며 함께 기뻐했습니다. 어느 맑은 날, 달래는 어머니와 함께 장터 어귀에 있는 작은 돌탑을 찾았습니다. 그곳은 달래가 마음이 힘들 때마다 돌을 하나씩 쌓으며 기도를 올리던 곳이었습니다. 달래는 스님이 주신 염주를 꺼내 손에 쥐고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스님, 덕분에 저희 모녀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스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평생 베풀며 살겠습니다. 어디에 계시든 부디 건강하십시오. 바람이 불어와 달래의 옷자락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마치 스님이 잘하고 있다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먼 산 너머 어느 암자에서는 그 노스님이 툇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바람결에 실려온 달래의 마음을 느낀 듯 하늘을 바라보며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마을에 연꽃 향기가 가득하구나. 이제 내 할 일은 다 끝났으니 또 다른 인연을 찾아 떠나야겠지. 스님은 찻잔을 내려놓고 표표히 길을 떠났습니다. 스님이 떠난 자리는 비었지만 그가 남긴 사랑과 자비의 씨앗은 달래와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무럭무럭 자라나 숲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달래는 좋은 배필을 만나 혼인을 하였고 떡집은 더욱 번창하여 마을의 명물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식들에게도 항상 남을 배려하고 베푸는 삶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최마님은 천수를 누리다 평안히 눈을 감았는데 그녀의 장례식에는 마을 사람들 모두가 참석하여 진심으로 애도했습니다. 사머리 역시 좋은 사람과 결혼하여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주 오랫동안 그의 가을에 있었던 사건과 스님의 큰 절, 그리고 달래의 떡 이야기를 전설처럼 후대에 전해주었습니다. 오늘 밤도 산골 마을에는 평화로운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달래네 집 마루에는 은은한 호롱불이 켜져 있고 가족들이 도란도란 모여 앉아 웃음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갓 지은 밥 냄새와 구수한 숭늉 냄새가 담장을 넘어 골목길을 채웁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빛나며 잠든 마을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착한 마음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하고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이 있기에 마을 사람들은 오늘도 걱정 없이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달래가 빚은 따뜻한 떡처럼 포근하고 달콤한 꿈 꾸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시련은 지나가는 바람과 같고 그 뒤에는 반드시 맑은 날이 기다리고 있음을 잊지 마세요. 마음 편히 내려놓고 푹 주무십시오. 안녕히 주무세요.